성가대 보니까 벌써 이제 성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옷 입으신 이게 색깔만 봐도 그렇습니다. 날은 추워지지만 마음은 더 따뜻해지고 또 우리의 영혼도 더 따뜻해지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이파이 크리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파이 크리스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꾼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교회의 일꾼의 사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일꾼으로 또 봉사하고 계시고 또 내년도에도 일꾼으로 계획을 하고 이제 계실 텐데 우리의 마음의 자리,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고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이파이가 무엇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피델리티라고 해서 고충실도라고 했습니다. 원음에 가까운 그런 충실한 재현을 하는 음향기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스피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피커도 있고 또 소리를 증폭시키는 앰프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소리를 재생해야 되니까 뭐 CD 플레이어라든지 뭐 이제 그런 음향기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여러 가지 선 그런 이제 케이블들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함께 모여서 이제 원음을 재생을 하는 그런 하이파이 장비가 됩니다. 이 하이파이 장비를 묵상을 좀 해보면서 목적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피아노 학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피아노 학원 안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뭐 예전에는 많이 안 다녀보셨을 수도 있는데 요새 우리 자녀들은 거의 안 다녀본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또래만 해도 많은 이제 친구들이 피아노 학원은 당연시 하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이게 왜 다녔을까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음악적인 좀 예술적인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내셨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랬다면 뭐 연주를 즐기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이런 이제 속도에 맞춰서 진도를 나갈 텐데 그러지 않고 너 1년 다녔으니까 어디까지 쳐야 돼. 너 3년 다녔으니까 옆집은 어디까지 쳤는데 너는 어디까지 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숙제하듯이 진도 빼기에 이제 급급한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고달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 다니기 전쯤에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아니면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쯤 되면 이제 피아노를 그만두고 그리고 영원히 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을 거의 다 다니고 그 다음에 영원히 피아노를 치지 않는 저도 5년을 배웠습니다. 5년을 배우고 영원히 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디에 목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숙제하라고 해서 그냥 일부러 막 거짓말로 동그라미 쳐내가면서 그렇게 고역으로 이렇게 피아노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술적인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였다면 피아노를 치는 걸 즐거워하고 그래서 뭐 누군가의 순서가 아니라 나에게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를 하고 그렇게 나갔었다면 그러면 지금도 아마 유럽에 있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연주를 하고 음악을 즐기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할 텐데 우리나라는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후에는 그냥 싹 손 털어버리는 그렇게 이제 되는 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쉽다. 목적이 바른 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향기기도 마찬가지죠. 하이파이 음향기기도 그 많은 그 기계들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겁니다. 음악 감상을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아까도 드린 말씀처럼 장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기계를 듣습니다. 기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거를 바꿔야 되겠구나. 저게 좀 약간 이 정도 급인데 더 높은 급으로 한번 바꿔볼까? 라고 하면서 있는 것도 팔고 새로운 것도 들이면서 그냥 기계에 심취해서 정작 음악 감상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였지만 기계를 자꾸 바꾸면서 그냥 그 안에서 만족을 취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을 쉬운 말로 장비벽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꼭 이런 음악 감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뭐 사진 취미라든지 뭐 캠핑을 하는 분이라든지 그런 이제 장비벽들이 있어서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릇 같은 경우 쓰지도 않은 그릇 자꾸 사놓죠. 언젠가는 쓸
있을 줄 알고 정말 그 그릇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인데, 그것은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장비벽이 생겨서 음악을 감상하지 못하고 그냥 그 기계만 자꾸 바꾸어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렇게 목적이 전도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적이라 하는 것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열심을 낼수록 궤도를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탈진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었는데요,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라는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골로새 교인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추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배움은 그의 삶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되었습니다.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배우는 이유는 열매 맺으려고,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삶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배운다라는 말의 뜻은 듣다 그리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내가 배우는 그 대상에게 내가 사로잡혀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헬라 세계에서 이제 학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학생이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죠. 그리고 배우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그냥 어디 초보 1단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평생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을 이제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누리교회는 학생이죠.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배우다라는 말에서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배움으로 인하여 삶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부터 에바브라에게 배움이 되었고, 그 배움이 또한 골로새 교회에게 배움을 베풀게 되는 그런 삶의 변화와 또 열매들로 맺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던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의 교회의 일꾼됨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이고,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북쪽에 있는 이제 지역이죠. 큰 도시죠. 그래서 아마도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 이것이 더 확장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도 확장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얼마나 힘쓰는지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개역 한글판 성경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힘쓰는지를, 그러니까 뭐 A냐 B냐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가 잘된 번역이죠. 얼마나 많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힘쓰다라는 말은 싸움, 경주, 분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시대 때 그 운동 경기장에서 막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 경기자들, 그들의 모습을 힘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실 얼굴도 알지 못하는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 대하여서 애를 쓰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뭔가 일꾼이 되어서 힘쓰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이제 가택연금 상황이 되었고, 그곳에서 사실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골로새 교인의 상황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편지도 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서로 연합이 되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죠. 그것을 얼마나 힘쓰기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애를 쓰면서 교회의 일꾼됨으로써 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는, 수고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왜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이곳에도 교회 일꾼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지금도 또 많은 일꾼들이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교육하고 그렇게 일꾼됨을 이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그 목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적인 목적입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합니다. 먼저 이 두 번째 줄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를 다루고자 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다 이 말을 영어 성경 NASB 버전으로 좀 보니까 니트라고 돼 있어요. 니트, 연합하다, 니트. NASB 성경은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잘 번역한 영어 성경의 종류입니다. 니트 아시죠? 이렇게 실과 실을 이렇게 꼬고 꽈서 이렇게 막 니트티가 되지 않습니까? 니트티, 뭐 목도리도 되고 그런 게 이제 니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를 보면은 되게 연약해 보이지만 막 서로 연결을 해서 굉장히 이제 질겨지는 겁니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보면 연결되다, 함께 붙잡다라는 게 있어요.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붙잡혀지는 겁니다.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도톰해지고 따뜻한 그런 니트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일꾼된 공동체적인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눈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곤충입니까? 잠자리입니다. 잠자리의 눈은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 낱개의 눈이 모여서 견눈을 이룹니다. 견눈. 이게 좀 많은 눈이에요. 이게 한 3만 개의 낱눈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가 보는 이게 견눈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확대해 봤는데요. 그 낱눈들은 저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육각형 모양의 눈이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자기 걸 보는 거죠. 내 거를 보고 그 옆에 있는 낱눈도 내 거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과 네가 보는 것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데 그렇게 보는 눈이 합쳐지는 겁니다. 연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화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만여 개의 낱눈이 서로 막 분포되어 있어서 너는 여기 보고 너는 저기 보고 저기 보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되면서 360도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이 잠자리의 놀라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를 잡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조금만 다가가도 어떻게 알고서 날개부터 이렇게 탁 움직이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많은 곤충들은 이런 견눈으로 되어 있는데 모기는 잠자리만큼 많지가 않대요. 견눈의 이 낱눈의 수가. 그래서 좀 둔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쉽게 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견눈이 진정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양함이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함이 연합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를 보는데 넌 왜 저렇다고 하느냐? 이 사람한테는 저렇거든요. 이것이 연합되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이 각계격파를 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낱눈과 같은 우리 삶의 모습들이 서로 연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요. 사랑하다라는 뜻은 사랑하다, 아가페, 아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야지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실 다름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품기가 힘들죠. 나랑 똑같지 않으니까 당연히 조금 어색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부를 로또라고 하잖아요. 부부를 로또. 왜 로또입니까? 안 맞아서. 아무리 해도 안 맞으니까. 그래서 로또라고 해요. 맞는 게 기적입니다. 평생에 한 번 맞으면 기적이고 안 맞아요. 아무리 해도 안 맞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나랑 똑같고 맞는 사람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맞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안 맞음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이제 그게 해결된 사람을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맞아요. 하지만 부부라는 서로 다름의 존재가 서로 다르지만 사랑으로 연합되죠. 그걸 부부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없다면 다름은 정말 서로가 그냥 결핍되어지고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지만 하나가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날씨가 좀 쌀쌀해서 찬바람 좀 한번 쐬어볼까 해가지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이렇게 아내랑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붕어빵 장사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제 붕어빵 얼마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붕어빵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과거에. 10수년 넘게 교회에서 반사,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분인데 자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의 질문이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창세기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레미야에서도 이사야에서도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먼저 열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셨는데 질문이 생겼고 그것을 동료 교사에게 아니면 사역자들에게 목사님에게 여쭤봤는데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없는 자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왜 그렇게 믿음 없이 자꾸 믿으면 되는 건데 자꾸 질문하느냐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으로 자꾸 치부해버려서 이제는 그 공동체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다녔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다녀보신 교단이 없어요. 그 많은 교단을 다녀보시고 정착한 곳이 만년동에 있는 이단입니다. 거기에 근사하게 지은 이단이 있죠. 그곳에서 답을 찾았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시고 그의 자녀도 매일 학생인데 매일매일 그 교회에 가서 학생부 섬김을 한다고 합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분이 달랐죠. 남들은 덮어놓고도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는데 이분은 열어놓고도 믿기가 힘들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르죠. 질문하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같이 알아보고 그것을 해결해주고 같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어버려뒀고 그는 같이 있었지만 연합되지 못한 홀로 된 존재가 되었고 그렇게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그리고 그의 영혼이 고립되어서 이제 성도로서 참과 거짓의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결핍과 메마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붕어빵 다 먹어서 이제 더 사가지고 더 먹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야기할 차례예요. 다음에 이제 제가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게 이분은 고립되어서 결국 진리를 판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이단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다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우리는 각계격파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진리 속에서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혼합주의, 여러 가지 사람의 철학 속에서 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야 한다. 너희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골로새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용서를 누가 먼저 하셨다고요? 누가 먼저 받았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받았습니다. 서로 다름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연합하기 힘들고 사랑 안에 연합하기 힘든데 그런 우리를 나를 먼저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여라, 그렇게 용서하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띠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함 속에서 서로의 불협화음과 불편함이 생긴다면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다름을 사랑함으로 연합으로 그렇게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몸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를 말해요. 온 몸, 삐까번쩍한 드러나는 그런 몸도 몸이요, 드러나지 않은 때국물이 가득히 찐 그런 각질이 가득한 그런 몸도 우리의 몸입니다. 상처난 것도 우리의 몸입니다. 연약한 것도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온 몸이, 모든 성도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든 그 다양성 속에 있는 성도가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습니다. 마디와 힘줄은 성도 각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마디가 되고 힘줄이 되어 주어서 나의 연약함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함으로 품어주고, 나의 아픈 경험을 저 사람이 스스로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인하여서 또 나를 보충해 주면서 나를 세워주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의 끈으로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에게서 에바브라로, 에바브라에서 골로새 교회로, 골로새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일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되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장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대그룹을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일을 해야죠, 같이. 부딪혀 봐야지 다름을 알죠.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서로 그냥 다른지 뭔지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 속에서요, 우리가 작은 기관에서 섬김을 통해서요, 교회 일꾼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속에서 바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함께 해야 합니다. 목장 모임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여러분들 섬기는 모든 사역들 속에서 함께 참여하고 같이 하면서 그 안에서 부둥키면서 마치 니트티가 서로 니트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아름다운 연합,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일꾼의 목적은 개인적 목적에 있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순서를 바꿔서 지금 설명하냐,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걸 먼저 하고 그렇게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말로 보면 이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일꾼에서 힘쓰며 애썼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이렇게 뭔가 등위적인 나열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살펴봤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분사라고 해서 제가 영어도 써놨어요. NASB 분사가 되어가지고 이 having been 되어 있죠. 이게 마치 이렇게 종속되는 것처럼 이게 선행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연합을 하여서 그러면서 그들로 각 사람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한다라는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를 먼저 나눴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연합을 해야지만 개인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 개개인이 서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적은 그룹들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개개인의 마음에 위안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위안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은 위로, 격려, 촉구, 힘주는 것, 강하게 함,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무슨 위로를 받을 일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이 위안이라는 것은 강하게 하다, 힘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짓된 가르침이 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완전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확실해서 흔들리지 말게 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마음에 힘을 주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위안을 받고라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이상의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됨의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그 개개인을 살리게 되는, 개개인을 성장시키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개개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교회의 일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구비된다, 준비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가 준비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갖춰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봉사하려고.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고 우리가 갖춰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목회자, 성경을 잘 풀어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물론 그런 목회자 되기도 쉽지 않고 참으로 좋은 목회자지요. 그렇다면 이런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삶 속에서 검소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목회자 보기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좋은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성경 표현에 의하면 좋은 목회자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받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고, 또 빌립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랑을 넉넉히 베풀 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으면 하셨을 그런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선포하며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할 줄 알고 그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기르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그 성장시키는 그런 목회자가 사실은 좋은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모든 부서의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개개인은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도쿄에 가면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 상품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도쿄 바나나입니다. 도쿄 바나나. 저도 누군가 이제 사다 주셔가지고 먹은 적이 있는데 크기는 바나나보다 작아요. 손가락만한데 이걸 먹으면 무슨 맛이게요? 바나나 맛이 납니다. 너무 신기하게 바나나 같아요. 빵인데 바나나 같아요. 그래서 유명합니다. 닮아갈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먹으면서 작은 박스였는데 써 있는 게 그 값어치를 가치가 보니까 우리나라 돈 한 2만 원 되는 것 같아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걸 먹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할게요? 이 돈으로 이걸 사 먹느니 바나나를 사 먹겠다. 훨씬 더 크고 진짜 바나나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하이파이 기기도 마찬가지죠. 그 원음을 잘 재생하면 재생할수록 그 작은 차이에 어마어마한 가치, 어마어마한 그 값어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비싼 그런 기기들이에요. 그 조금이라도 더 닮아갈 수 있다면, 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을 이 도쿄 바나나나 하이파이 음향기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질그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질그릇, 깨지고 상하고 투박하고 연약한 냄새나는 그런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심으로 우리에게 이 성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담아낼 수 없는 자였는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신다면, 주님이 계속해서 하실 그 일들을 하신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도 존귀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스피커 사서 틀을 때 제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진동을 통해서, 막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동을 안 하고 공장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재소리가 안 납니다. 잘 안 나도 어떻게 해요? 자꾸 소리를 재생을 시킵니다. 그럼 얘는 자꾸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재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나무와 울림통도 처음에는 그냥 뻑뻑하다가도 계속 소리를 연주하다 보면 점점 좋은 울림통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내 삶에서 어떻게 닮아가며 그분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조금씩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걸 하이파이 이런 거 하시는 분은 에이징이라고 해요. 에이징.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소리가 점점 제 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것에도 연약하고 넉넉한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것에도 연약하지만,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복음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의 개인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각 사람의 마음이 위를 얻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재현하고 그를 연주하는 삶으로 자라게 되는 것, 이것이 개인적인 목적을 가진 일꾼이 일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교회 일꾼의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데,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여기서 이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깨달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두 줄이 아니라 세 번째 있는 줄이 네 번째에 약간 종속되어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깨달음, 통찰력을 얻게 되어서 거짓 진리와 참된 진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요? 순서가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개개인이 성장하여서 그러므로 인하여 참된 진리와 거짓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진리 위에 바로 선 성도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넌 안 돼 라고 자격을 박탈하고 안 보여주고 일부러 감추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과 감추어졌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곳에는 있지 않다, 그런데 거기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철학과 이방 종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완전함과 충만함과 모든 것이 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가면 그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다른 곳에 가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추어져 있다, 비밀이다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섬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방송실에서 저주에서 방송을 합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티가 금방 나는 그런 방송실에서 왜 봉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회중들이 잘 예배를 드려서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겁니다. 왜 차를 준비하시고, 왜 과일도 준비하시고, 왜 점심을 준비하십니까? 예배드리는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주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교회 일꾼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독립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세상에 태어나면 탯줄부터 잘라야죠. 탯줄을 잘라서 육체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성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쥐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먹는데 막 다 만들어주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점점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놈들이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게 독립을 해서 아빠 엄마랑 얘기를 안 해.
그게 이제 독립을 하는 거,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완전히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성장,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립되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서의 성숙은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어도 이 정도면 하나님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실력이 얼마큼인데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이런 프로젝트는 내 실력과 내 인맥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스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꾼으로서 수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을 할 때 기도 없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없이 얼마든지 나는 그런 모습을 이뤄낼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은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목적이에요. 그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이 길이 잘못되는 길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일꾼됨은 이러한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 교회 일꾼됨에서 주님만 의지하시라고 당신 혼자 다 하세요, 이렇게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열심히 주님 의지하면서 나 기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배우고 행하며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이것이 바울과 에바브라와 골로새 교회에게 했었던 것입니다. 배움은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그리고 또 다른 자들에게 영향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다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마음의 힘을, 개개인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강력해져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진정한 성도의 길을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누군가를 세워주게 되고 그런 배움과 그런 가르침으로 그 또한 세워지게 되어서 그도 교회의 일꾼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하는 공동체 안에 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울과 에바브라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오늘날 우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오고 성숙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며 의지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핵심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사역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좀 뒤에도 이제 우리가 교회 일꾼 이렇게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신청을 해 주십시오. 왜 신청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됨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기의 이름을 쓰는 순간 내 이름은 10년 동안 뗄 수 없다,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선뜻 신청을 못하지 않습니까? 한번 발 들여놓으면 발 하나만 들여놨다가 그냥 온 내 삶이 그냥 다 휩쓸려 간다, 이렇게 개미지옥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회의 일꾼됨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는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신청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과 정반대의 것들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남아있다면, 처음에는 기도하고 막 예배 안내도 쓰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고, 기도하며 선교사님을 보통 온 기도 제목도 읽고 또 이렇게 송금도 해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의 사역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때는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못나서 나 교사하기로 했는데요, 1년 하니까 도저히 이거 안 되겠어요, 실력이 없나 봐요, 실력이 없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됨의 목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성도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은 더 발전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꾼을 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그 사역에 사람이 없으면 안 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일하려고 모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함으로 연합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서로 일하려고 모입니까? 회사에 일하려고 모이지만 가족은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일이 되어지는 거죠. 일이 생겨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 힘들다 그렇다면 물론 그 안에서 성숙을 이룬다면 얼마든지 10년 100년이라도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의 그런 넉넉한 마음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마도 뭐 뜨뜻미지근하고 더 예수님을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면서 마음의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우리 안에 더욱더 굳건히 가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신앙이 그저 그렇다, 나는 영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신앙의 슬럼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른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셔서 배우기를 힘쓰시고 또 함께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려우신 분 있습니까? 영적으로요. 말씀 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한 번의 전도로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이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영혼이 깨어지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거든요. 하나씩 해보다가요. 그렇게 주님의 공동체 안으로 더 들어오셔서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일꾼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함이 넘칠 수 있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연주하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그 가치,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것에 대한 얼마나 큰 감사가 있습니까? 나를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이 자격 없는 자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한 삶의 가치를 누리게 되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회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밖에 가시면 명단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도 해 주십시오.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새누리가 주님 안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며 2020년을 교회의 일꾼으로 넘치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